안녕하세요. 연휴가 무사히 잘 끝났고요. 또 우리들은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겠죠. 그렇게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요나의 불편함이 느껴지시죠? 화가 좀 많이 났네 라는 생각도 드시고요. 첫 번째, 니느웨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시스, 그 지역이 현재는 스페인이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배 타고 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고기 배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나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고 가기 싫은 곳에 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1절, 화가 났다. 화가 날 정도로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지난 수요일 날 묵상할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아뢰인 요나를 저는 칭찬했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에서의. 그런데 오늘 기도회는요, 조금 한 단계 더 좀 수준을 좀 높여서 요나를 보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게 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사랑이 있으시고 긍휼도 있으시고 공의도 있으시고 정의도 있으신 분이란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없어도 잘 하시면서 굳이 왜 저한테 그것을 가라고 하시냐고요. 저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이런 순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 못하는 순간들. 저의 삶을 예를 들어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과거에 학창시절 축구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축구를 하고 운동을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방황기를 거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공부하고 나아가는 모든 지점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해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축구를 정말 너무 싫어하기도 했고요. 안 보기도 했고요. 다시 또 좋아해서 그리워서 또 운동하러 나간 적도 있고요. 그뿐인가요? 사사로운 많은 인생의 일들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그럴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게 설교 예화를 하거나 또 우리 선생님들 예배 직원 예배를 하거나 그럴 때 거의 3번 중에 한 번은 축구의 예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축구를 이렇게 많이 좋아해줘서. 그래서 사실 제가 운동할 때는 축구가 인기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2002년이 지난 후에 축구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축구 얘기가 꼭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나가 이런 표현을 쓰죠. 차라리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정말 싫어하고 가기 싫은 곳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 이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나의 마음입니다. 바다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 있는 요나, 우리는 그 모습을 이전에 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요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싫어요 라고 하는 요나의 마음, 그 마음의 자리에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요나를 이해합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요나의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요나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둘레에 쳐놓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자신의 둘레에 가둬두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기 신념이 마치 믿음이고 자기 정의가 자기 죽음으로 정의를 보이겠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해결하겠다. 자기 정의가 그 안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도하며 아래인 그의 삶.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 내 정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자기 고집의 신앙, 내 생각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 저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저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너무너무 못마땅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너머에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게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별력 속에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